12월 8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에서 앞으로 네 번째 주일을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해서 성탄절까지의 기간을 대림절 절기로 부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부르는데 도래, 출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드벤트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경건하게 재림을 기다리도록 기억을 되새기고 가르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축제의 절기인 동시에 심판주 예수님의 재림을 절제와 기도로 기다리는 경건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연간 절기의 핵심은 상반기의 부활절, 하반기의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에 부활절을 앞두고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정하고 회개와 절제,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반기 성탄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재림과 연결되어 성탄절 앞 4주를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 십자가, 부활, 재림이 개신교라는 믿음의 집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한다면 마치 기둥이 하나 없거나 짧은 집이 무너지듯이 개신교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나 집단은 모두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 4기둥 중에 성탄, 십자가, 부활의 3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된 일들을 우리는 해마다 반복해서 기억합니다. 잊지 않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림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곧 인류의 역사는 이미 4분의 3이 이루어졌고 4분의 1만 남았습니다. 재림만 이루어지면 모든 인류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사건이 재림이라는 말은 현재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재림은 그 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그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다시 오시는데 이를 대비하여 믿음의 옷을 챙겨둔 사람, 준비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비상겸 선언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고 준비된 사람을 제외하고 인류를 멘붕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재림이라는 주제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재림에 관한 정보가 많지 않고 있는 정보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라는 말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을 뜻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재림이 실현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틀림없이 일어나지만 그 때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정답을 당연히 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사람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100% 이단이고 거짓 선생이며 사기꾼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도 혼란스럽지만 재림의 시기 못지않게 혼란스러운 것이 재림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곧 오시겠다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도 되고 궁금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조차 그때 성도들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나 순회 전도자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처럼 명확하게 정리되지도 않았고 찾아볼 수 있는 주석이나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재림 때에 일어날 휴거를 설명하면서 죽은 자들이 산 자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성도들에게 재림 때에 있을 부활과 휴거를 확실하게 설명한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당부합니다. 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할까요? 성도들이 분명한 부활과 재림의 약속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 주의 주도이고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동서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 테그나티아 대로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점령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당연히 로마 제국의 문화의 영향, 감시와 감독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몇몇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신라가 일찍 떠나는 바람에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남겨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제국의 거점 도시이기에 더 심하게 박해와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젖을 못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난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걱정했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기를 소망하며 일시적으로 디모데 목사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재림에 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믿음이 신실했지만 여전히 어린 성도들이었고 그들에게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초대교회의 부흥과는 별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났고 육체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던 곳에 머물러 있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해서 살던 곳을 떠나 유리방황해야 했고 그들을 모르는 타 지방으로 도망가서 정착해야 했습니다.
고난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다름없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지역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분명하게 알려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도록 당부하며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견디며 재림을 기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18절처럼 함께 있는 믿음의 지체들끼리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반드시 믿는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매일매일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졸라 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에는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음이 가까이 있었기에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소망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시기인 요즘은 굳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셔도 아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아무런 간섭이나 도움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니까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단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기독교의 꿀단지 같은 것입니까? 현실을 피해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찾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마약이나 신경안정제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 성탄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중에 세 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그리고 곧 일어날 유일한 사건이 재림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재림은 구원의 재림이 될 것이고 준비 없이 믿음을 잃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재림 없는 예수신앙은 무덤에 묻힌 공자, 석가, 마호메트를 기리며 그들이 남긴 글을 읽고 위로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생과 구원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계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1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재림을 이야기하며 미래와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만 성도들의 발은 항상 땅을 딛고 서 있는 신앙입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무의미하니까 집도 절도 다 헌금하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주님만 기다리자고 하는 신앙은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늘도 미래도 없이 땅만 바라보고 살며 이 땅에서 끝장을 내려는 신앙도 예수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이민 생활하는 삶입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을 삼키고 견디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소망과 축복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려면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권세나 권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고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머리 아픈 일, 고생스러운 일, 억울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삶이 힘들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결코 죄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현재의 삶,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땅의 복이 성도에게 영원한 복의 일부가 되느냐, 넘어지게 하는 믿음의 걸림돌이 되느냐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미래의 하늘에 두고 살지만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들은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늘의 이 땅에 두고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희생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영생과 기쁨과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 복음이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